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지체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는 왜 이렇게도 고난이 많은지요. 눈만 뜨면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우리네 인생.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지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근심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겨우 한숨을 돌리는가 싶으면 해결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리고 자신의 속이 상할 때에는 어떻게 하였는가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서 속이 상할 때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속상함을 해결했는지 알아보고 속이 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속이 상할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속이 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속이 상할 때 뭘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속이 상하면은 막 어떻게 합니까? 열받으니까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속이 상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분, 속이 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상할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다윗은 속이 상할 때 먼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또 친구 만나가지고 다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에게 아뢰는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속이 상하시면은 성전에 오셔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속 상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들은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기가 쉬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저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올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속상한 일에 더 속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억울하다고 딱 그 생각이 들면은요, 정말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윗의 여러분 생각,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똑같아요? 예? 오늘 본문 2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다윗의 생각이. 다시 한번 2절로 가볼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억울하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면 누구만 손해냐? 나 자신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억울하다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고 일도 못하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 어떤 사람은요, 억울하다고 유서 한 장 써놓고 한강에 달려가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강도짓을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벌리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는커녕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요, 문제를 이런 막하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로 인해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으며 이제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난간들을 누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세하게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원수들 때문에 죽은 지 오랜 자 같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만을 나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우리하고 다른 태도잖아요.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억울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형편이 안 좋으면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는 뜻이 아예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속상한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속상하고 뭐 이것저것 속상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막 그 속상한 얘기를 많이 털어놓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하십니까? 어떻게 속상한 일이 없으신가 보네. 아멘도 안 하시고.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물어보십시다. 기도를 잊은 건 아닌지요? 네? 기도 잊지 맙시다. 아멘. 억울한 일 당할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뭐 하자고요? 네? 받을 돈 못 받았을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몸이 아플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돈 들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막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이 상할 때에는 다윗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다윗은 속이 상할 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또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면서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속이 상할 때에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은혜 끼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 속이 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소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속이 상할 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함 지르지 않았습니다. 폭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하면은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속이 상할 때 나서서 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조용히 묵상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이 상할 때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지 마세요. 속이 상할 때에는요, 나 혼자 떨어져요. 그리고 나 혼자 골방 같은 곳에 가봐요.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내가 막 속상하고 억울한데 사람들 틈에 있으면은 그거 내 얘기하느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 털어놔봐야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조용히 떨어지세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서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력도 없다면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들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쫓아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막 바로의 기병대들이 쫓아오듯이 이런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막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당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막 소란을 피우면서 그렇게 했을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벌써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과거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당황해서 소란을 피우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는,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막 백성들이 그렇게 당황해 할 때 이 모세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벌써 잊어버렸어.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가 닥쳐왔을 때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땅으로도 내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럴 때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홍해만 바라봅니까? 왜 뒤에 이 애굽의 군대만 바라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요 이 모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기억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모세는요,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속이 상하는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억울한 일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세가 모세된 게 아니란 말이지요. 믿음의 차이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보다 침묵이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무서울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막 소란을 피우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가만 있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딱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소란을 피우고 막 흥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하는 사람. 속이 상할 때 100마디 말보다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속이 상할 때 말하는 것보다요,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하십니까? 속이 상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나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떠올리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때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치유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이 상할 때에는 다윗처럼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5절에서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건 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기억했다, 생각했다, 이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6절에서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단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요,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손을 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솔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힘을 쓰면서 크게 울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틀려요? 어린 아이들이 주먹을 확 쥐면서 힘쓰면서 울면서 태어난다 그래요.
왜? 어린 나이는요, 살기 위한 힘과 생존을 위한 이 의욕이 넘친다고 합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실험을 해보니까요, 가는 빨대를 가지고 3m 정도 되는 물을 빨아 올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죠? 그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 가는 빨대를 가지고 젖을 빨 때 그 힘이 3m 정도 되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믿어지면은 실험해봐. 이런 실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예? 그러나요, 사람이 죽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쫙 펴고 죽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누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폈나 움켜쥐었나 한번 보세요. 저도 장례식 많이 갔는데 이건 안 봤어요. 이제부터 한번 보려고 그래요. 가면은 손을 펴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움켜잡고 돌아가셨는지. 근데 죽을 때에는 손을 펴고 죽는다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끝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끝났다. 내가 누리던 모든 것 다 끝났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의존. 나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신뢰심을 의미한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 여러분, 그러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못 꿇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탁,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밤 12시에도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새벽 2시에도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의탁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난 척, 없는 척, 모르는 척하고 사는 사람과 또 다시 물어볼게요. 못난 척, 없는 척, 모르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과 잘난 척, 있는 척,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는 척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 후자는 뭔데?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하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예? 잘난 척하는 사람,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요, 못난 체 하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난 척하지 맙시다. 예? 잘난 척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교 꼴등한 친구는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교 1등 하다가 10등으로 밀려나면 자살할 확률이 많은 친구야.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요, 아예 꼴등하는 친구는요, 1등만 올라가도요, 한 등만 올라가도 막 살만 나는 거야. 꼴등하다가 여러분, 꼴찌에서 첫 번째만 돼도 살만 나는 거예요. 두 번째만 돼도. 근데 계속해서 1등만 하다가 한 10등으로 뚝 떨어졌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내 신앙이 제일이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 한번 펴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고 있으면, 움켜쥔 것이 있으면은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있으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러나 아예 손을 펴버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 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은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다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거기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1등 하던 친구가 항상 1등 했잖아요. 그런데 10등으로 밀려나 버리니까 공허함을 느끼고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꼴등한 친구는 이미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뭐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리는 지킬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안 해도 그 자리는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아예 자유함을 누려버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손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던 시편기자 다윗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펴고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른손, 왼손은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손 뭉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앞에 다 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구원하라 가시사 주님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연약한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실패한 모습 이대로 주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 모습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마다 주옵소서.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앞에 납부러뜨렸습니다. 주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크신 역사 이루게 주님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주님 앞에 전지하게 항복합시다.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항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찬양 가족 여러분, 속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속이 상할 때마다 겸손하게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